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유명 연예인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공인의 자리에 있다가 또 이게 혼자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마 그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사람의 삶 속에 정말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린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 아픔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재산도 꽤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렇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행복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갈 때 어떤 분들은 유서를 써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장 친한 지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또 상황들을 들어보기도 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단절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교제하고 살아갈 것 같았지만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 홀로 외로이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들을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자기를 극단의 삶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절이 참 무서운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단절은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깊은 얘기를 못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굉장히 외로워지고 굉장히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았다. 나는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런 패배감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아마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던 여인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어쩌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몰아갔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저는 이 한 주 동안 이 여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묵상하게 되면서 이 단절이란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단절을 경험했을까요? 첫 번째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 단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오셨고 또 여인을 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9절에 보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그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 상종하다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쉰크라우마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쉰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 함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쉰, 함께하다. 이 크라우라는 단어는요,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교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결합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나눠주고 또 빌려 쓰기도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사이를 이렇게 상종하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지도 않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소위 우리말로 소 탁 보듯이 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안에 한 민족이었지만 같은 지역을 두고도 그 지역을 이 사이를 넘어들면서 서로 속닥 보듯이 보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골이 깊었을까요? 원래 여러분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으로 걸러갑니다. 솔로몬 왕은 당대 최고 지혜의 왕이었고 모든 축복을 받은 왕이지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딱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 BC 722년에 그 위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점령당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남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면서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가 섞이면서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함으로써 피가 섞인 혼혈 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또 수많은 사람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혈통을 지킵니다. 정통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지 않게 한 그런 혈통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포로로 해방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딱 돌아와 보니까 위쪽은 사마리아, 밑에는 남유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피가 섞인 혼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하지 못한, 그러니까 뭐라죠? 비웃고 무시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개취급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이고 너희는 피가 섞인 인들이야.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싫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밑에는 남유다, 위에는 사마리아예요. 위에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갈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여인이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과 우리 사이는 그럴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좀 넓게 본다면 이 민족적인 안에서 일단 이 단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절은 이 여인에게 큰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단절입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단절이에요. 오늘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왕따시켰는지, 여인이 동네 사람을 왕따시켰는지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황상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왕따시켰어요. 아무도 여인하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쭉 보면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동지방, 중동은요, 12시면 굉장히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때는 집에 안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까지 그 먼 걸 한 1km 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와서 우물을 기르러 왔다는 얘기는 사람들과 교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왕따의 신세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단절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살았던 5명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가정 안에서조차도 서로 교류가 없었고 대화가 없었고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인이 6번째, 5번 이혼하고 6번째까지 남편을 이렇게 바꿨을 정도면 뭐 육체적 쾌락은 뭐 굉장했을 거고 세상적 쾌락도 굉장했을 것이고 견딜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문화를 보게 되면요, 여성이 스스로가 뭐 결혼을 선택하고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남자 우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권한은요,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소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유 없이 이혼해야 하면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고 여인들에게는 별로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본다면 여인이 5번이나 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그 여인이 스스로 원해서 이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수고상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 여인이 아니라 좀 쉽게 말하면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남편들이 그녀를 버렸다는, 철저히 어쩜 욕망의 화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던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 완전히 송두리째 밟혀버린 그런 여인의 모습.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완벽하게 가정 안에서조차도 완벽하게 단절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란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고개를 들고 좀 뭐랄까요, 아무렇지 않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남들의 시선 앞에서 나는 괜찮아, 좀 당당한 척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 근데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당하는 여러 개인과 가정과 어떤 이웃과 사회 안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는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어쩌면 또 죄로 인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 어쩌면 오직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좀 더 깊이 볼까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여인이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자를 살았다는 의미는, 물론 남자들이 강력하게 내 아내 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돼 주십시오 하면 아내가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남편이 5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녀의 모든 인생 속의 희망과 소망을 남편에게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바꾸면서 혹시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첫 번째도 아니었고 2번째 바꿨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 또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지는 않을까. 2번째 남편이 이혼했습니다. 3번째 어떤 사람이 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혹 또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정말 궁극적인 기쁨과 한의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남편 거를 바뀌어주면서 6번째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남편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심각한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그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희망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남편의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결코 아니었다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소망과 희망을 권력의, 희망의, 명예의, 아니면 고상한 어떤 예술이나 문학에 둘 수도 있겠고,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술과 도박에 빠질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에 모든 것을 두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계속 거기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토록 원했던 소망과 그토록 원했던 희망과 기쁨들이 그 속에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절절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잡는 순간부터 피곤한 인생이에요. 못 해먹겠답니다. 그런 인생 아닙니까? 끝없이 욕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 속에 소망을, 기대를, 기쁨을,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마리아 여인. 오늘 이 여인은 어쩌면 매일같이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 12시 그 뙤약볕에 그 물동이를 이고 거의 왕복 2km 가까이 되는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그 글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 모습. 그러나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영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보고 있던 그 소망과 기대와 기쁨을 바라보는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추구해 오시면서 여러분 정말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셨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그렇게 언젠가 말했죠. 아파트 뭐 좋은 집을 한번 딱 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지나면 그 집도 그 집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 좋아하니까 큰 차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산들 한들 그 차도 타면 2주면 지나면 그 차가 그 차예요. 우리는 철실히 깨달아요.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 인생 속에 참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니 올라가면 갈수록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는 있는데 다 받고 행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내 인생을 조절해주고 또 내 재정을 균형 잡아주는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저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1, 2, 3학년 고입 시절을 지나면서 밤 안 자고 밤 4시간 이상을 안 자고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대학만 가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그때는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좋은 곳에 취직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명태에 내몰리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족도 친구도 같은 동네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그 여인이 오늘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 주변에는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비가 억수로 오는 그 홍수 속에서 목마름이 있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몇이나 있을까요?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처절하다 못해서 슬프고 외롭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 이렇게 단절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시면서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억눌린 자들, 또 외로운 자들, 고통 속에 헤매는 자들, 우울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수고하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생수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인정함으로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얻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정말 외로울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요, 예수님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환경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몰라요. 천방지축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최고로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완전하게 만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의 갈증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아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내 마음속에 내 주변 상황은 요동치고 내 주변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까지 모든 이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라고 외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순간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오더란 사실이죠.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느 순간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어떤 사람이든 다 품어주시고 용서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요, 가늠하다 잡혀오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부터 다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녀를 용서해 주시죠. 베드로가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신했습니다. 다시 자기의 그 물고기 잡는 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신세 타령하면서 그냥 우울해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백 번 죄를 지어도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단절된 아픔을 보셨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들어가셔서 그 지역에서 그 여인을 만났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만나가지고 직접 찾아가신 후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그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요. 즉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참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요, 그냥 굉장히 자기의 고집, 자기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믿어봐라. 내가 너를 왔다고 하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끝까지 문제를 내놓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는군요.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오늘 주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끄떡거리네. 우리말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끝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잘 안 변해요. 오죽 안 변했으면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용서해주지 마.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완벽한 형질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사람이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있는 척하고 TV에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유명한 어떤 강사들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김용옥 교수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변화는 못 시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아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사람은 다 그저 그래.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세요. 교회라는 곳이 뭐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교회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니까요. 저도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또 환자들만 있잖아요. 환자들만 있는 곳에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니까. 주여 요것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한 2년 전에 수술 받았을 때도 그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끝나 직전에 이렇게 제가 3박 4일, 4박 4일 같이 있는데 딴 거 없었어요. 주여 건강하게 해주시면 다시는 주를 위해 더 충성하겠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은 한번 딱 당해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금방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야, 이 사람이 얍삽한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완벽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잠깐 멀리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여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오늘 이 날도 이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얘기해요. 유대인인. 근데 19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주여란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예수님 주여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 높여부리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19절 오게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변화된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서 주여로서 그 다음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높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 뭐였냐면 잘못된 해석이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본문 이후에 쭉 한단 말이죠. 그 예배 장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셨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 즉시 그녀의 마음속에 모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눈이 확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우울하고 제일 외롭고 제일 처절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자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사람은 못해요.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그 외로움과 처절한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이 확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능리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봐도요, 자격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 만년에 갔어도 나는 괴수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저희는요, 의인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 척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버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통째로 바뀌는 것은요, 그 주변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바뀌고요, 그 이웃도 바뀌고 동네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바뀌는 척이 아니라 완벽하게 형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벽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딱 믿고 나자, 영접하자마자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상종 못할 인간 막 그랬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부끄러움이 싹 가시고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동네로 달려가가지고 뭔지 아십니까? 그 여인들에게, 남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녀의 말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이, 남자 여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만났다니까 가보는 거예요. 그 만난 후에 동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를 소개했지만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메시아로 고백하노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그 예수를 체험하는 순간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9절 보세요 한번. 자, 본문 지나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 당당하게 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수치심이 있었고요. 온전한 부끄러움이 있었고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여인이 지금 복음을 당당히 즐겨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모면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를 그 사람의 쾌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고통을 그 사람의 죄로 우리는 해석하기도 하고,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면 과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서가상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외면받고 어쩌면 고통 가운데, 어쩌면 상처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겠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 되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